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우리 한번 더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노래합시다. 영원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네,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 인생 여정 끝내야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다시 바뀔 인생을 이 다시 바뀔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때론 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사처럼 진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내 일상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미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내 가슴으로부터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서 때로는 지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감격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하는 나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걱정 근심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의 삶을 드리며 살다가 거룩한 주일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한 해로 시작된 올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올 첫 감사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상징으로서 드려지는 첫 감사의 맥주 감사절로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세상의 지혜에 속아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에 비치어 우리의 발에 등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알려도 알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화의 길을 완수하도록 이끌어 주실 언약의 주님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진행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물러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고 우리의 성화의 길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성령님께서 삼락성도 각각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듣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살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에도 지혜를 주셔서 주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고자 모인 오늘의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잠기게 하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과 생명과 빛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크신 팔로 붙으셔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사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와 은혜를 우리의 마음이 붙들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산나 성가대와 불화갑주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찬양 속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섬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나며 우리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가 세상에 감동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우리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위험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믿음이다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니고 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기인데 또 뭐 사회에서는 뭐 종교 시설에 항상 그런 부분을 모임을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우리가 예배는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예배의 의미는 다를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여서 뭐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에 예배를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절제하고 또 이렇게 자제하는 우리의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름 사역을 위해서 딱 펼쳤을 때 많은 분들의 마음에 왜 이 시기에 저걸 꼭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느껴진 것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직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라면 우리 자녀들 지난 3반기 동안 정말 우리의 모든 예배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예수를 못 만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갖지 못하고 그냥 주님 다시 오신다면 이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불행인가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수칙을 지키고 또 안전을 우리가 도모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감염의 그 사태가 나지 않도록 좀 준비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안, 이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지금도 어떻게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회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예배 후에 8시에 본당에서 우리가 교사들과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 많이 학부모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각 부서가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정 안 되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아이들을 1대1로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 교사들이 다짐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세미나라고 해서 다윗의 여러분 우리 여름 사역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삼락가족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우리가 이번에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같이 함께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90일 333 운동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3차 90일 333 운동이 이어지는데요. 매일 기도하기, 매일 감사하기, 매일 성경 통독하기 이 세 가지 실천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11일까지 감사를 써서 감사 노트를 90일 동안 쓴 감사 노트를 12일 주일날 우리 다음 주일날 가져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소중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우리도 좀 끝내려고 했는데 4차 50일 333 경건 일기 쓰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다음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50일 동안 우리가 경건 일기 쓰기 333 운동을 들어갑니다. 이 333은 말씀, 기도, 삶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인데요. 이번 50일 333 운동은 30분 매일 30분 기도하기, 그리고 매일 성경 암송하기, 그리고 매일 순종하기 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가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암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금 성경 333 경건 일기 노트를 마련했습니다. 1일부터 50일 동안 우리가 암송할 성경과 거기에다 쓸 기도 그리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 감동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왠지 모르게 내 회사 동료인 누구한테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동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그 노트에다가 쓰는 겁니다. 오늘 암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라는 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이 50일 동안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동행일지가 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증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노트를 오늘 1층 사무실 1층 앞에 보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꼭 쓰실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면 좋겠고요. 또 젊은 분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또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PDF 파일로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카톡이나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4차 50일 333 운동이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7월 금요영성 집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즐거움,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즐거움, 그리고 7월 8월은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7월 8월을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7월 달은 특별히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온 많은 분들 중에서 내 삶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삶을 깨뜨리는 그러한 귀한 분들을 저희들이 5분을 모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지현호 목사님이 오셨고요, 이번 주에는 양진철 목사님이 오십니다.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삶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금요일 저녁 9시 여러분 오셔서 같이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깨뜨리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그 삶을 깨뜨렸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함께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삼락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학생 추천 장학위원회에서 우리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회사의 여직원이 혼자서 야근을 하는데 조용한 사무실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받았더니 잘못 걸려온 전화였답니다. 그래도 전화를 잘못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받았더니 또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도 친절하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라고 끊었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데 또 그 목소리였답니다. 이 여직원은 이번에는 자꾸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파이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파이프가 필요하시다면 이 전화번호를 기억하셨다가 꼭 전화 주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 라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며칠 후에 그 회사로 전화가 왔는데요, 그 사장실로 연결이 되어서 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의 친절한 여종업원을 보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 회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파이프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야근을 하게 되면 불만이 생기고 또 잘못 걸려온 그런 전화가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짜증이 생겨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평소에 친절했던 사람들도요, 그 친절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고는 생길 수 있는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분노와 짜증을 이기고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도 참 멋지고 지혜롭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이런 멋진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3대 절기를 강조하시면서 그 3대 절기는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 이 절기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이 맥추절, 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이 맥추절이 그들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주고 또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맥추절, 이 규례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규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15절을 보면 안식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안식년 이튿날은 초실절 곧 그 첫 곡식의 단을 바친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안식일은 이 안식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그 사바트라고 하는 고유의 의미인 안식일이 아니라 이것은 한 주간을 나타내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 곧 칠칠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실절은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그 날, 바로 그 시작점이고요.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이 초실절 그 날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가 밀수확을 마치는, 밀수확의 추수를 마치는, 밀수확이 끝나는 그날, 바로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초실절로부터 시작된 이 감사의 절기가 50여일 동안 감사의 대장정을 이루고 칠칠절 맥추절로 바로 마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다시 알곡의 그 결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 보리 수확부터 밀 수확이 마치는 그날까지 감사의 그 장정을 이루고 마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감사의 그 제사가 바로 이 맥추절의 아름다운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맥추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느냐, 오늘 17절을 보면요, 새로 수확한 밀을 소제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소제의 제물은 수확한 그 hen 밀로 떡 2덩어리를 만드는데요, 이 떡 2덩어리를 10분의 1 에바씩 한 덩어리 한 덩어리 2덩어리를 10분의 2 에바로 만든 2개의 떡을 하나님께 가져와 요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구운 빵을 가질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사용했습니다. 무교병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 또는 부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그들은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특별히 누룩을 넣은 만든 유교병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초실절 그때에는 누룩을 제거하고요, 묵은 곡식으로 만든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밀수확이 끝나고 누룩을 넣어서 구운 유교병, 바로 이 유교병을 먹음으로써요, 이제 추수가 끝났고 이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일상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이 유교병은요, 50일에 걸친 추수감사가 끝나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를 하는 보리 수확부터 밀 수확이 끝나는 이때까지의 그 모든 것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깊어지고 이 감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맥추절에 그들이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바로 너희의 감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을 인해서 한 번 감사하는 것으로 일회용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느낄 때마다, 누릴 때마다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예배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90일 동안 333 운동을 통해서 매일 감사하기, 이 과제가 계속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는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내게 뭔가 주어져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럴 때는 누구나 기쁘고 감사하지요. 근데 매일매일 감사하려고 보다 보면 여러분 그러지 않고요, 그냥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우리 앞에 계속될 때 오늘은 감사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가 없었습니까? 근데 정말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의 그 모습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힘든 일이 주어져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막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 필요해,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을 이 맥추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서 이루어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지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삶에서,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는 그런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요, 유교병 두 덩어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이 맥주절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를 화제로 형식으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초실절에 드리는 번제의 그 양과 여러분 이 맥주절에 드리는 이 번제의 양이 다릅니다. 이 맥주절에 드리는 번제의 양이 초실절에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고요, 많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보리 추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춘궁기, 보릿고개, 저도 그런 시대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정말 힘겹게 어렵게 그 겨울을 지나면서 배고픔을 참고 보리 그 추수할 때를 기다렸던 그 시절,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이때는요, 그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거의 없는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작은 번제의 그 양들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50일 동안 추수를 했습니다. 보리도 수확하고요, 밀도 수확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번제의 양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양을 몇 마리 드리고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물의 양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만 이 명하시는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한 예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일주일 전에 봉투를 드리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립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 이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사람은 그 얼마를 드리느냐 이걸 보고 저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다시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정결제로서 맥주절 이후에 먹을 양식의 정결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그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며 견고히 하며 그 관계의 친밀함을 우리는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에서 이룬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은혜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정결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절기의 어떤 풍성함의 감사, 이거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관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더 집중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면서 맥주절 행사가 절정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므로 이것은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지만 그 드리는 제물의 원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제사를 마친 후에 제사장은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밀추수를 마치는 즐거움과 풍요로운 절기에 기쁨으로 모여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고요. 특히 약자에게 노동을 부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여러분 22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추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사회적인 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이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요, 내가 이 풍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는 새로운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추수의 기쁨 누려라. 근데 이 추수의 기쁨을 너 혼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맥주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데 이 감사가 내 일상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를 잊지 않고 그 친밀함을 더 깊이 하며 그 친밀함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정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풍요의 기쁨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함께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차 333 운동을 할 때요, 정말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돕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청년들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삼락 가족의 그 어려움 가운데도 힘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이건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작은 교회를 꼭 써주세요. 그리고 가져다 주신 것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어려움을 그리고 아픔을 호소하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또 우리는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로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작은 것일지라도 그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제사장과 레위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가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서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율법사는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해서 더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재물의 강도를 만나서 외로움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비춰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의 강도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힘겹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줄인 자를 먹이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1964년 3월 13일 뉴욕의 어느 밤거리에서 28살 여성의 키티 제노비스가 괴한의 칼에 찔려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동네 주민들 가운데 누구 하나 신고를 하거나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은 그녀를 칼로 찌르고 강간까지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요. 뉴욕타임즈가 이 사건의 목격자 38명 중에 어느 누구도 범행을 만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대서특필하면서 결국 미국의 제노비스법이라는 법이 생겼답니다. 이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경우 제3자일지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범인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수사한다고 경찰이 오라가라 하면 귀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닐까요? 이기적이고 개인 중심적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나서지만 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으면 나서지 않고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시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지켜만 보는, 나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시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이런 세대의 흐름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요, 작은 예수가 되어 여러분 병든 자를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 그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 그 줄인 자를 먹이시며 그 외롭고 쓸쓸한 자에게 함께하며 따뜻함을 보여주셨던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의 모습 속에 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나타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맥주절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앞으로 우리에게 6개월을 남은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어쩌면 시대적인 그
방향은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나누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혜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내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번 나눠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일상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풍요의 기쁨이 이웃과 함께 누리며 나누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아버지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더 깊은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친밀함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다워져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요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누리며서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섬기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맥주절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지속적인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그 흐름을 거스르며 아버지여 풍요의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영광과 존귀와 높임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시며 아버지여,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성례를 드린 가정마다 풍성케 하시며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매일 기도하며 매일 성경 통독하며 매일 감사하며 삶의 예배를 세워갑니다. 아버지여, 그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 예배의 부흥을 일으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빨리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납니다. 이 땅 가운데 은혜와 긍휼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게 길이 되고 살아갈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감사가 일상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감사가 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그 아름다움이 더 깊어져 가는 우리의 걸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베풀며 섬기기를 결단하고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